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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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기쁘게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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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저희를 위해서 정지인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살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가정 가문 후대를 살리며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 전도자의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RTS 교회를 축복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용인 이천 지역을 살리는 것은 물론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사도행전 1장 14절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모두 로마서 16장의 빛의 경체를 회복하여 교회를 세우며 렘넌트와 현장을 살리는 모델적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응답 속에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라이테스 그루터기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게 하시며 지도자의 그릇을 준비하여 깊은 기도 속의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조지아 선교지, 호주 멜버른, 또 미국 현장에 계신 최은주, 이성진, 김민수 선교사님과 소혜환 목사님께 이제 만남의 축복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로마서 16장에 절대 제자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RTS 담임 목사님이신 김명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응답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생명운동, 제자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주신 영적인 지혜와 엘리야에게 주신 영적인 힘과 성령 충만을 한 주간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니엘 세우신 이지호 목사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붙잡고 한 주간 성령 인도 받으며 현장에 말씀이 증거되고 확인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나라에는 사실 주인이 있습니다. 지금 옛날 이제 이렇게 옛날로 과거 역사로 이렇게 돌아가면요, 어느 나라든 간에 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느 나라든 간에 황제가 있었음을 저희가 역사책 속에서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의 주인은 사실 이렇게 좀 모양이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제도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그 왕이나 황제가 분명히 그 나라의 주인이었었거든요. 그 창세기 47장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애굽의 주인이 바로였던 것이 분명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47장 이렇게 뒤쪽에 나오는 내용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요셉이 그 애굽에서 정말 그 바로 이후에도 그 다음 때로 이어지는 그 바로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요셉이 모았던 그 곡식을요 7년의 흉년 동안에 백성에게 다 파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 애굽의 백성들이 도저히 나라에 팔 것이 없으니까 곡식을 사갈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 소유의 땅을 다 이제 그 나라에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국민들이 그 나라에 판 땅을 다 바로의 소유로 이제 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비로소 이 애굽이 바로가 이렇게 주인이 온전히 되는 나라가 되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 때 이제 그 요셉의 이름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이 그 애굽에서 더 이렇게 그 우대를 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내용을 저희가 또 함께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쨌든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에는 분명히 황제가 있고 왕이 있었고 그 말인즉슨 주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에도 모든 국가들을 보면 물론 이제 그 의미나 그 좀 이렇게 형식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개인에서 집단으로 바뀌었고 또 국민으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모든 나라에는 반드시 그 주인이 있음을 저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누려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이다 라는 것을 저희는 가장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곳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던지 간에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을 때 그냥 창조자, 모든 것을 창조만 하신 분이 아니고 창조주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떠한 공간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상관없이 그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즉 그것은 이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누리는 그 삶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2부의 강단에서 저희 목사님께서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 그 삶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됨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이제 저희가 함께 보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보았던 이 마가복음 6장 그 45절부터의 내용과 같은 장면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풍랑 가운데 그 뱃속에서 위기를 만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을 보니까 진짜 이제 제대로 문제를 만났습니다. 사실 배 위에서 이렇게 문제를 만나게 되면 땅 위에 있으면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로 도망이라도 가죠. 배 위에서 풍랑이 일면 도망갈 데도 없거든요. 진짜 뱃속에 갇혀가지고 죽을 거를 기다리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 오신 다음에 제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신 이 성경의 바로 앞의 내용에 보면 또 어떤 장면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걱정하던 그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까지 더하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를 그 상황 가운데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한 어린아이가 가진 그 5개 그 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이고 남는 기적을 행하셨던 그 장면을 저희가 또 함께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그 5,000명의 사람들이 굶주리는 상황을 만났을 때 아마 그것을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제자들만 있었을 때에는 이러한 상황들이 문제가 되었지만 정말 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결국 이 상황들이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분명히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조금 이렇게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풍랑이 일고 그 가운데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상황은 진짜 제자들에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5,000명이 모여서 굶주리는 상황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는 그 상황이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 결국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저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합니다. 결국 진짜 문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응답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응답임을 저희는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도 또한 분명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진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지난주 주일 1부의 본문에서 저희가 함께 처음의 내용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그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또 기억하는 삶을 살 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을 때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는 그 모든 과정이 어떤 그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응답을 따라가는 누림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그리고 또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할 때에는 나에게 문제로 다가오고, 그러한 것들이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으로 다가오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에는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변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론에, 정말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그 결론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또한 함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저희에게 주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이념을 초월하는 축복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미래마저도 초월하는 바로 그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정말 이 축복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 축복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삶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전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로는 꿈꿀 수 없는 237개 나라를 살리는 그 응답 가운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항상 은혜 받고 기억하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는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이 올 때마다 오늘 성경 속에서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내용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중간에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가는 장면이 또 함께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즉시 그 곁에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 베드로를 붙잡아서 꺼내시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또 그 물 가운데 빠지고 문제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휘말릴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 옆에 계시다가 정말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를 반드시 그 속에서 끄집어내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믿어라 라고 타박은 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그 옆에 계시고 우리를 언제나 끌어내시기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또한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기억하시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에서 마치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임을 저희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그러나 완전한 진짜 응답임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의 끝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237개 나라를 복음화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진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고자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한 그 자손 위에, 그리고 또한 그 모든 학업과 또한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